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그러나 이것은 쉬운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시고 PPT에 쉬운 성경 똑같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비교하면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을 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자,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된 두 기관을 가정이라는 기관하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축복의 기관으로 세워주셨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훈련받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며 이웃은 어떻게 섬기며 부모와 자녀 간의 교제는 어떻게 하며 특히 부모로부터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앉을 때 쓸 때를 배우죠. 이것이 그대로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는 이제 새로운 생활이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를 통하여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가, 또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하여 교회에서는 목자들을 통하여 훈련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된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결혼 전제 조건의 1순위가 당연하게 만문입니다. 재력이에요. 권력이에요. 좋은 직장입니다. 이게 전부 다 돈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만문신이라고 하는 돈이 지배하는 이 시대, 그래서 참된 진리와 참사랑은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돈의 위력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타락된 시대를 어떻게 살려갈 수 있을까? 그것은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됐는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겼어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여 죄를 졌고 이 세상이 어지러워졌으니까 어지러운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가 말씀과 기도의 종교인가?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이 말을 가정에서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부모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말하는 법, 그 다음에 가족 간에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을 때 형제들 간에 어우러져 사는 것, 이것을 배워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4절 두 번째 보면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쉬운 성경에서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배워서 실천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누구의 붕어빵이 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의 붕어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와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3년 동안 이 땅에 있다가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이것을 우리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대속의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효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효의 작은 개념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까?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 타락해서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효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 훨씬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효도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과부는 성실하고 60세 이상이 됐고 그 다음에 남편이 먼저 사별해서 혼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며 본이 되고, 그래서 이런 이들은 생활이 어려워요. 요즘에도 혼자 살면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그때는 구제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교회가 구제비를 통해서 공개하기 이전에 그 과부에게 손자나 손녀가 있으면 그들이 먼저 그 과부를 공개하도록 해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후기라고 해가지고 어디를 여행을 가면 그 여행 간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매표소는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을 전부 다 비디오로 담아놨어요. 또는 저기 인터넷에다가 올려가지고 사진으로다가 해서 가지 않았지만 가본 사람의 그 후기를 보게 되면 내가 여행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또 최근에 올라온 걸 보면 입장료는 얼마고 주차장은 어디에 있고 주차장에서 거기까지의 거리는 얼마고 그 안에 가서는 어떤 일을 하고, 이것을 먼저 경험이 없으니까 먼저 살펴보게 되면 여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얻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죄악된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시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때가 되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아멘. 자,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타락된 생활을 하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죄로부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한 과정이나 내가 예수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어 구원받은 사건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이제 드디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가지고 주인집에서 귀한 것들을 가지고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됐어요. 자, 뒤에 바로가 따라왔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디디고 거기를 걷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는 공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해요? 침례식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 마른 땅을 디디고 홍해를 건너갔어요. 양옆으로는 바닷물이 쫙 서 있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과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침례 의식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무시무시하고 무서웠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은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성도들 앞에 공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도 사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이제 교인이 됐어요.
교인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과정이 광야 40년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농사를 졌나요? 계속해서 이동하는 생활을 하니까 농사를 지을 겨를이 없어요. 그들은 옷감을 짤 시간도 없었고 신발을 만들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신고 있던 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매일 아침 이슬과 더불어 내리는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이나 살 수가 있었어요. 자, 그 생활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할 게 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 이동하면 이동하고 머물면 머물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을 때 모세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은 옷을 짜지도 않았고 신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신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먹는 것은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식주라고 합니다. 의는 옷이죠. 식은 먹는 거예요. 주는 잠자는 거예요. 주택. 의식주 문제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아버지와 그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리라. 그것의 본을 보여주신 게 바로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믿는 100% 순수한 믿음으로 선포했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도망가고. 그러면서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하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생업에 종사하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공개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주의 종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제 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10개의 계명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택한 백성다운, 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 부모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웃에 관한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런 사회생활 전반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10개의 계명 중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머지 6개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바로 어떤 계명인가 하면,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이게 10계명의 5계명입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인간관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첫 번째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뭘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부모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너를 축복해서 너를 잘되게 하기보다 하나님이 복주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장수의 축복까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땅에서 내게 준 땅, 그러면은 이것은 형통하는 삶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목까지, 장수의 복까지 하나님이 주신다.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며. 그러면 하나님은 왜 네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주실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곧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까 구약시대의 출애굽 과정을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곧 누구를 공경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진리 속에 우리가 빠져 있으니까 부모 공경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부모에게서 배울 게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부모에게 수 놓는 것도 배우고 음식하는 것도 배우고 다 배웁니다. 요즘에 MZ세대들은 음식
시켜 먹어요. 안 만들어 먹어요. 그 다음에 빨래 같은 거 자기가 안 하고 그냥 빨래방에 가가지고 모았다가 한꺼번에 갖다 주고 가서 가져오면 돼요. 전에는 부모에게 음식 만드는 거 뭐 등등 해서 다 배워요. 차례 드리는 거 뭐.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거꾸로 자녀가 부모를 가르쳐줘요. 특히 휴대폰 쓰는 거. 그 다음에 문자 오는 거, 카톡 쓰는 거. 뭐 이런 것을 부모가 잘 모르고 또 보이시피싱에 빠질까봐 자녀가 오히려 부모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 이 세상 진리를 놓고 봤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은 왜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를 다스리는 것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참된 부모에게서 말을 배웁니다. 안고 쓰는 것을 배워요. 그러면서 형제 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형제 간에 만약에 형제가 없다면 이웃과 어떤 관계를 지내야 되는가를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자, 이렇게 배운 것이 인간관계로 사회로 나가게 되면 그 사회생활에서 부모를 통해서 반듯하게 배운 것은 본이 되는 삶이요 칭송받는 삶이 되어져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거나 결손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면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그 아이는 타락될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디부터 축복하셨는가 하면 가정을 축복하여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자녀들이 생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셨지 그 다음에 아벨과 가인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그들이 결혼해서 아름다운 자녀들을 계속해서 자자손손 낳도록 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해요. 자, 구약 시대에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남편도 죽고 그다음에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자 자기 며느리들에게 후사를 이을 수 있는 남편감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참한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재가를 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라. 그래서 큰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는 믿을 것이고 어머니가 내 인생에 혹이 되고 짐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죽기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고방식은 당연히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개가를 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조금만 수틀리면 이혼해가지고 뭐 자기 생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시어머니에게서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패가망신해서 재산도 없지요. 남편도 없지요. 자손도 없지요. 일가 친척이 없어가지고 자기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남성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살았던 유대라고 하는 그곳으로 패가망신해서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건가가 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룻기에 보면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고생스러웠지만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며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 시대가 깜깜한 거예요. 오늘날로 보게 되면 너무나 형편무인지경으로 진리가 무너졌고 도덕이 무너졌고 돈이면 최고고 그다음에 자기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손녀버린 사람을 뭐 성폭행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지금 이 시대에 룻과 같은 여인이 혹이 될 수 있고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겼다. 그것도
다른 사람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따고 이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했어요. 시부모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칠흑처럼 어려웠던 때에 샛별처럼 빛나는 한 여인을 통하여 다윗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재산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러면 자손들은 그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으로라도 압으로 해서라도 재산 상속을 받으려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늙고 병들고 오히려 내 인생의 짐이 될 때는 부모는 천독꾸러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가정을 통하여 부모를 공개하되 부모가 재력이 있고 능력이 많고 줄 게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경하라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줬어요? 생명을 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내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지만 새 생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오직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준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 훈련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응답을 한 것처럼 내가 느끼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토대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철저히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이 뭐하라고 하셨어요? 내게 준 땅에서 너를 장수하게 하겠다. 고생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러나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윤택하고 부요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은 참된 복이 됩니다. 이게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은 그게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기 때문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좋습니다. 아멘.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할 때는 하나님의 관계도 멀어져요. 성경의 대표적인 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어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얘기는 바로 부모에게도 뭐 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부모에게도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를 잘 섬깁니다. 부모의 말씀을 따르고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런데 아벨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였어요. 왜 악해요? 부모에게도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생각하셨고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가인이 시샘이 극에 치닫게 되자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아벨을 죽였어요. 자, 가인이 만약에 부모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자, 살아생전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었다. 가인의 동생인 아벨이 들에서 돌 맞아 죽었어요.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부모가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부모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죽이죠. 그것은 가인이 부모에게도 부모를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누구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뭐라고 대드는가 하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형은 동생을 뭐 하는 자예요?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그건 당연하죠. 동생을 누가 지켜줘요? 먼저 형이 내가 지켜주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다음에 어린 동생이 있으면 형이나 언니나 누나가 돌봐 주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느냐 하면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죄의식과 부모에 대한 죄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모습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1절과 2절이 이루어집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1절 같이 갑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아멘.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청년들을 갖다가 훈계했다가는 몰매를 맞을 수 있어서 어느 누구도 훈계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30-40년 전만 해도 내 자녀처럼 남의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들이기 때문에 따끔하게 야단을 쳐요.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는, 젊은이에게는 내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늙은 여자는 내 어머니를 소중히 생각하던 다른 늙은 여인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만약에 내 여동생이다 그러면은 여동생에게 성폭행 못하죠. 성추행 못하죠. 그 다음에 묻지마 폭행 못하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어디서 받는가? 가정에서. 누구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이것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 부모를 대신하는 목자와 지도자들을 통해서 훈련받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교회가 섬길 수 있지만 그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들랑 그들이 먼저 효를 배워서 부모를 공개하도록 해라.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반듯한 모습으로 세워지면, 바꿔 이야기하면 왜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을까? 바르게 믿는, 말씀 따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땅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그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용돈을 드리거나 건강을 돌봐드리거나 필요한 것을 공개하는 것으로 축소시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효는 훨씬 폭이 넓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육신의 부모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요. 그런데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부모가 이 땅에서 자손들의 공개를 받아가지고 나름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모님은 어디 가실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당연히 지옥 가죠. 이 땅에서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개해주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이 땅에서는 평안하고 누리는 삶을 사셨는지는 몰라도 죽은 다음에는 지옥 갔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효는 부모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효에는 거기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게, 성경적인 효의 실천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믿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더라면 선악과를 취하는 타락의 행위는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어요. 자,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PPT에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이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18절과 21절을 같이 합해서 보면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전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아니, 그 쪽지 준다고 그걸 가지고 영혼이 구원받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어? 아니, 붕어빵 가지고 가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전해져? 아니, 내가 읽어봐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세상 지식으로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불가능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때가 되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금방 이루어질지 일주일 후에 이루어질지 1년 후에 이루어질지 3, 40년 후에 이루어질지 저희 큰댁을 보니까 30년 후에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능력이 돼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어디서 배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는 배웁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자는 누군가? 같이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은 둘씩 제자를 짝지어 전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기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시키셨어요? 예수님을 누가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훈련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효자예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이 효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자지만 누구에게도 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효성이 지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면 훨씬 더 깊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며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준 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이에요. 같이 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왜 이것을 주셨을까? 그것은 8절 때문에 그래요. 8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열매는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으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부모가 많은 재산을 모아요. 부모가 많은 지식을 쌓아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 가정 속에서 그것을 전수해주고 아름답게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모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타락돼서 세상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심어줘요. 그리고 심지어 프로그램도 자기 혼자서 생활하는 그것을 젊은이들이 즐겨보도록, 그러면 이것은 전체 국가적인,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시대에 있어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앞으로 3, 4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 태어나는 숫자가 주니까. 시골을 여행하다 보면은 시골에 폐교가 된 학교가 부지기수로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독신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왜 말씀하는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모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도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속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모르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지 않는 것도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자가 돼요. 그래야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 내가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믿어진 말씀 붙들고 기도했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어 우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삶을 철저히 살아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 세대는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자녀는 내 힘으로 양육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100명이면 100명이 똑같습니다. 자,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응급실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질병에 걸려서 응급실에 쫓아가는데 부모의 능력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녀 키우는 사람은 배찬소리 못한다고 그래요. 아이고, 저 자식, 어느 부모가 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어서 이런 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크다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헷가닥해서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모범생이었고 범생이었어요. 아주 착실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가지고 애가 헷가닥 변해가지고 이상하게 변했어요. 대학 생활은 자유롭고 부모가 대학까지 쫓아가서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녀에게 영적으로 가르침을 전수시켜 줄 때 바른 자녀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자, 세상적인 부모와 성경적인 부모 출발은 비슷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부모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학원 4개, 5개 보내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는 홈스쿨링 시켜요. 그리고 학원 많이 안 보내요. 자, 그러다 보면은 당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들어갈 때 누가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세상 부모의 가르침 방식이 훨씬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잘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는데 대학 가가지고 망그러져요. 그렇지 않는 자녀도 있지만, 자녀를 양육해 보면 자녀는 내 힘으로 도저히 양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또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말씀이 믿어지죠. 어머니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혔을 때 당장은 내 자녀가 잘 되고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을 보게 되면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키울 때 더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키웠던 아이들보다는, 바꿔 이야기하면 산에 가면 못 먹는 독버섯이 먹는 버섯보다 훨씬 화려하고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버섯을 딸 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독버섯만 따요. 제가 어렸을 때 산에서 버섯을 신나게 따가지고 왔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데스쿠리로 가득 따왔는데 그 따온 게 전부 다 알록달록하고 멋있는 거를 따왔는데 전부 다 독버섯이었었어요. 어머니가 보여주는 버섯은 쌀이버섯이나 포고버섯이나 송이버섯은 좀 예뻐요. 송이버섯을 빼놓고 나머지 버섯은 전부 다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버섯은 먹을 수 있고 제가 따온 화려하고 멋지고 얼마나 크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것은 전부 독버섯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수했을 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내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듯이 일가 친척을 사랑하고 섬기되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추석 명절에 하나하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정에서 부모를 공개하는 효도를 배우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훈련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옮겨가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일로 전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을 충실히 준비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